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고난절입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주간, 고난절 이렇게 고난이 들어가는 절기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숙연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번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는데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행위냐?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왕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자기의 겉옷을 땅에 이렇게 펴가지고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나뭇가지를 길에 뿌렸다는데 그것은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것을 길에 뿌렸다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 왕이라든지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의 승리를 축하할 때 흔들고 또 땅에 뿌리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왕으로 승리하고 개선하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행위. 자, 일부는 앞에 가고 또 일부는 뒤를 따르면서 이들 모두가 아주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호산나의 의미는 오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함께 입성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막 온 성이 떠들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승리자의 개선 행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마도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바로 옆에 12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은 막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들고 그들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는 그런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막 흐뭇하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뭔가 우리 주님의 세상이 오고 있구나, 우리들의 세상이 오고 있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흥분된 그런 모습을 우리 연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붙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돌아봐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 영광을 꿈꾸는 여기 무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라. 그분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돌아봐요. 첫째로는 외로운 길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외롭다. 홀로 있는 그 깊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가 힘든 그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 그러면은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추락해가지고 홀로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없어. 혼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구공에다가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려가지고 그를 미스터 윌슨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와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참 외롭다는 것이 얼마나 견뎌내기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신을 고립시켜가지고 외로움을 자초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자주 갖고 그리고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도 대화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함께 잘 지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외로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도 외로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외롭습니까? 그 주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봐요. 그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그의 빈틈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가 말이나 행실에서 실수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의 최고의 권력기구의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 예수를 조용히 처치할까 그것을 같이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물론 많은 무리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지만 얼마 뒤에 초라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보게 되면은 깊은 실망을 느끼고 돌아설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자기의 선생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현장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홀로 놔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를 따른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는요, 한마디로 영광의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 속을 다 들여다봤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막 쫓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최고라고 엄지척하는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왔다.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내면 깊은 곳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 오직 그만 의지해서 묵묵히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크게 본다면요, 우리 모두는 결국 외롭게 되는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점점 늙어지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평생 나와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늙은 말년에 제일 힘든 것이 뭐겠어요? 외로움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가족들도 있어요. 또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직장 동료들도 있어요. 교회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깊은 외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오는 외로움이라면은,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이에요. 우리 중에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또 우리 주위에 지금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뭐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남의 나라가 산다는 게 참 외로운 일입니다. 외롭습니다. 맞지 않는 것도 많고요.
대화하기도 힘들고요. 때로는 그 나라 사람들은 익숙한 전통과 풍습에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외로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세상과 다를 때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홀로 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세상과 적당히 혼합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43절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 못해. 왜?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어서 출교를 당해. 그러면은 외로워지게 되잖아요.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외로울 용기가 없다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서 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외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큰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외로운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 낮아지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것을 왕의 행차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해 틈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큰 좌절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막 온 세상이 다 예수를 환호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들 눈에도 보였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을 받고 권력을 얻고 으뜸의 자리에 오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종의 길이고 섬김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예수님이 왕으로 그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화려한 백마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멍에를 매는 짐승,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 어린 새끼를 예수님이 털렁털렁 타고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귀를 탄 것은 주님의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살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원래 저 하늘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비하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비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런 길을 뒤쫓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본능은요, 언제나 높아지고 싶어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그를 마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위를 올려다 봐요. 우리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대부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 위의 높은 영광. 우리 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 속에 만들어진 길, 우리에게 편한 길은요, 높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은 우리의 본능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가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낮추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 높은 곳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낮추신 우리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까지,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거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죠. 우리 교만할 때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대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겸손한 길, 낮아지는 길, 어렵지만 우리도 가려고 애씁시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낮춰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내가 먼저 조금 더 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좀 져주자. 내가 뭐 좀 더 낮아지다. 이런 생각 가지면은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고 라이벌 의식이 있고 또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어. 잘했어. 네가 지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태도를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주인 되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러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